우리 다 같이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아마 말씀을 시작할 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원수가 몇 명입니까? 원수. 한번 나에게 원수가 몇 명인지 한번 세보십시오. 그리고 그 원수가 있다면 나는 원수에 대한 어떠한 마음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이지만 우리가 보통 원수라면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친 어떤 사람이나 집단을 원수라고 보통 정의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개념을 정리하고 계시죠. 근데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원수를 미워하지도 말고 오히려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바라본 예수님의 원수는 누구일까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그럼 예수님한테 원수는 누굴까라고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예수님을 죄가 있다 여기고 그에게 모함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그를 고문하고 박해한 사람이 예수님의 원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면 가면 그렇다면 그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까 한번 찾아봤어요. 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용서하신다고. 그리고 그들은 나에게 해를 입혔지만 그런 것을 묻지도 않고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 박해받는 장면, 배신당한 장면을 보시면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리더고 우리의 구주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박해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철저히 왼수죠. 우리가 꼭 그들을 원수를 갚아주리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돼야 예수님을 대장으로 모시는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무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럴 때마다 좀 흔히 말해 현타가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가능하지만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아까 말했던 정의한 것처럼 나에게 해악을 끼쳐서 그걸 원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했고 평생 사랑하겠다는 내 배우자조차도 어떻게 하죠? 이 왼수야 그러잖아요. 원수라고 하지 않고 왼수야 그럽니다. 이게 우리의 실체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재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그러한 원수를 미워하지도 말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회를 끼쳤는데 그래 내가 미워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사람한테 한번 뒷담화를 했거나 욕했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앞에 사람 뒤에 사람 형제도 막 하잖아요. 누나 언니 나 언니 이래서 싫어. 큰언니한테 이르고 우리 작은 언니 이래서 싫어. 막 이렇게 하면서 뒷담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다고? 꼭 그런 사람이 하여튼 참 기독교인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포커페이스가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마피아 게임들을 그렇게 잘하죠. 그런데 그런 원수를 사랑하는 기독교인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퍼센테이지로 통계적으로 1%도 안 됩니다.
0.1%도 제가 볼 땐 안 됩니다. 그래, 진짜 우리가 와, 저 사람 기독교인이고 본받을 만한 사람도 원수를 미워하지 않은 정도지,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손양원 목사님 정도. 그렇죠? 그런 인물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역사에 기록되죠. 그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어떤 훈련 쪽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내가 안 되는데 그래, 나를 본받아서 이렇게 열심히 훈련해. 그럼 너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이걸 과연 이야기하는 걸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 여러분 음악을 10년만 해도 웬만큼은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경제에 이르는데, 여기에 지금 제가 볼 때는 기독교 교회를 다니는 정도의 수준만 해도 20년 해서 어려도 10여 년 이상을 다녔는데, 여러분 그런 정도의 경제에 다다르고 있습니까? 대부분 다 탈락이고 대부분 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옥행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저부터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부터도 안 돼요. 근데 딱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질문을 가지고 시작할까? 나에게 원수는 몇 명일까? 한번 적어봤어요. 수도 없습니다. 예, 끝이 안 나요. 여러분, 원수가요 되게 멀리 있는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원수예요. 보통 멀리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원수가 되질 않아요. 관계를 맺는 순간부터 와, 이걸 하나 안 들어줘. 저 원수. 저는 이제 한 가지 예화를 들면, 사모님이 이제 저희 집 앞에 뭘 이렇게 놔뒀어요. 저는 반품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반납하는 택배 물건인 줄 알고 놔뒀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아내가 저에게 그래요. 이게 안 보이냐고. 그거 반납하려고 반품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걸 이렇게 내놨으면 딱 봐도 쓰레기인 줄 알고 거기 쓰레기장에 갖다 놓으면 얼마나 좋아. 그에게 저를 원수로 바라보는 그 눈빛을 순간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일상인 것 같지만 이런 일들이 여러분 안에 없습니까? 수도 없어요. 수도 없습니다. 형제, 자매, 부모, 내 친구, 여기에서 일어나요. 근데 그 주님께서 오늘 원수를 미워하지도 말고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한 원수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그 원수에 대한 어떤 개념과 이해를 잘 정리해서 오늘 48절에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한번 43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원수에 대한 개념을 찾아볼까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해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라고 보통은 이제 그렇게 가르쳐 온 거예요. 그렇게 들었으나라는 말씀이 어디에 보면 그 워딩이 어떻게 나오냐면 구약에 레위기 19장 17절과 18절에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부터 18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5절.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들여다보면 구약에서는 원수를 미워하란 말이 없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오히려 원수에게 자비를 베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구약에조차도 없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안 되니 원수는 미워해도 돼. 이방인은 미워해 라고 가르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고 그들에게 견책하시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원수라는 단어, 에크드로스라는 이 헬라어를 찾아보면 신약 성경에 딱 32번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함의하는 의미가 이런 우리 개인 간의 원수의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26절.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려야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적대하는, 대적하는 모든 세력이 죽음까지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딱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이라고 하니까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것이냐면 바로 나 있죠. 나. 바로 여러분. 지금 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대적하는 원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에게 수없는 원수의 명단들이 계속 적혀요. 보실까요? 왜 가장 중요한 시점은 내가 예수님의 원수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대적하는 그 세력이었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었느니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21절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세력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누구라고?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라고,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을 지칭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 전한 저부터도 하나님을 대적하기 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원수된 우리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생각할 때 타인을 떠오르잖아요. 원수할 때 원수 명단 적어봐. 자기 이름 적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누구. 근데 예수님은 그런 원수된 나, 저부터 우리를 무지한 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처럼 사랑으로 덮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 하나님과 화평케 온전케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한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원수를 만드는 건 그 누구도 아니고 내가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한테 원수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데 그게 무지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또한 그런 분이 누가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을 보면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용서했습니다. 사랑으로 덮었습니다. 용서보다 큰 사랑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기도의 대상자가 누굽니까? 바울, 사도 바울. 스데반의 어쩌면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스데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의 종으로 삼으셨다면, 아멘. 물론 주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 그를 세우셨지만 그 스데반의 그 외침, 그 죽음 앞에서 그렇게 간절했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이 찬양 부르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의 죽은 그 영화나 우리가 모든 말씀을 통하여 봤을 때 그들을 욕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이라는 건 하나님 내가 주님의 원수였습니다.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요.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그렇게 고난 고초받게 한 당사자가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모든 기독교의 시작은요,
모든 우리가 이 지금의 이 여정을 떠나는 걸 말씀을 드린 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온전히 알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알 때 비로소 인간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들어오고, 그럼 나는 누구인가의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나는 누구인가의 실제가 어떻게 이야기했죠?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흙 같은 존재이고 주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호흡이 있는 자 되었구나.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었는데 그렇게 죄인 되었을 때 주의 사랑으로 덮어 나는 주의 자녀가 되었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이구나. 그래서 그 시작이 모든 이야기가 다 관통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할 수 없는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인 걸 안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시선이 내가 나 같은 원수 같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래 우리의 시선이 예수를 바라볼 때 여러분 안에 자꾸 내가 왜 원수야,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되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그 관문에 마주치게 된다니까요. 그 관문이 난문이 돼요.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내가 왜 죄인이야.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죄인처럼 생겼나. 여기서 죄인처럼 생긴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관상상 없잖아요. 없다고. 정말 없다고. 없는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조명되면 빛으로 비추시는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와, 내가 어둠이었네. 내가 진짜 죄인이었네. 내가 원수였네. 근데 주님이 그렇게 날 덮으셨네. 그걸 가르셨네. 본인이 찢기셔서 날 주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먼저 깨달아져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시작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첫 시작이자 완성이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랬네요. 제가 원수를 만들었고 제가 주님의 원수된 자였네요. 아멘. 그냥 나의 할 수 없는 거,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여기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그런데 그 주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나 같은 인생을 주님이 덮으시고 사랑하셨으니 이제 내가 그걸 위에 서는 거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진짜 길은 예수 길밖에 없구나. 그 길에 서서 그 진리 대신 그분의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셨는지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진리를 따라 나아가는 거죠. 아멘. 거기에 진짜 생명이 있으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분을 아니까 진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제한적이고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서 어떤 걸 여러분 위로받고 싶습니까? 예수면 첫 번째로 진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 위로가 있길 소망합니다. 몰라주더라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여러분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만이 그게 섰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증인 되어 주시잖아요. 스데반이 돌로 맞을 때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으셨다 않고 일어서서 그를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스데반요, 내가 그의 증인 되어 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박해받고 고초당하고 나를 전하는 그 길 가운데 가는 그 길 속에서 힘들고 좌절되고 낭망되어지더라도 내가 너의 증인 되어줄게 그러잖아요. 내가 너의 친구 되어줄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원수였던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원수를 대적하라라고 이야기하는 말씀 듣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진짜 원수는 누굽니까? 우리의 진짜 원수, 내 남편, 내 아내, 내 딸, 내 자녀,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진짜 원수가 누굽니까? 한번 찾아가 볼까요? 아까 에그도로스라는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세력이라고 했죠. 거기에 나도 포함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딱 이 땅에서 진짜 그 세력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인데 여러분 쭉 다시 한번 같이 묵상하면서 여기서 찾으시길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미리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의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어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 버리고 밀은 네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 하겠다. 아멘. 여기서 지금 이렇게 시작하죠.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여러분, 가라지하고요, 여기 있는 밀이 자라기 전까지는 그 모양과 형태가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말한 원수를 누굴 뜻합니까? 사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인용합니다. 거의 유사해요. 야, 빵을 위한 삶을 살아.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아. 그게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빵을 구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그런데 그것이 다인 것 마냥 너를 위한 삶을 살아. 이걸 이야기해요. 틀린 것 같지 않아요. 맞는 말 같아요. 옳은 말 같아요. 근데 너를 위한 삶을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 힘든 거잖아. 너 힘드니까 너를 위한 삶을 나 이렇게 이야기죠. 거의 유사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위로가 있는 것 같고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 이면 속에 뭐가 있죠? 오징어 게임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저한테 추억의 게임들이거든요. 다 구슬치기 이런 거. 구슬치기 잘못하다 그냥 총 쏘고 막 죽는 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 잘못하면 막 서로 막 칼부림 나고. 여러분, 이게 그 우리의 순수했던 그 이면 속에 있는 그 폭력과 피와 얼룩과 살인들, 그게 제가 볼 때는 사단에 있는 모든 전략의 실제적 모습이 그렇게 담겨져 있다고 보여져요. 여러분이 가졌던 모든 동기들, 여러분 순수했잖아요. 아, 정말 나는 이 빵이 있으면 이렇게 나눠주고, 그런 동기들이 결국 어떻게 점철됩니까? 다 더 축적하고 나를 위한 삶, 나. 사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라고. 너 힘들잖아. 너 돈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기꺼이 남을 죽여서라도 그럴 거 얻어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옳다고. 절박하니까 그걸 명분 삼으라고, 그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때에 불태워 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아까 나였던 원수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지만 사단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에 그것들은 불태워 버린다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에 미혹되어 그것을 따르는 모든 사단의 종로를 타는 자들도 그 가라 불태워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주의 말씀 속에서, 아, 주님, 내가 원수였군요.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해 주셨군요. 아, 주님만이 가능하시군요. 이게 먼저 발견되시고, 아,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아, 하나님, 저들도요, 지금 사단에, 그 사단 마귀들에게 진짜 그들의 유혹에 주님 넘어가 그들이 지금 무엇 할지 못하는 무지한 상태군요. 여러분, 이게 발견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아, 그들도 주를 알 때, 온전히 알 때, 진짜 그 자리로 나 같은 인생조차도 원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저들도 자녀 삼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역전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찬양할 때도 있잖아요. 진짜 주의 빛이 비춰졌다면 우리의 빛은 내 이웃을 향해 간다는 거. 여러분, 이게 기독교 아닙니까? 억지로 하는 내 이웃을 향해서 억지로 하는 이게 아니라 주의 빛이 비춰지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철저히 어둠이라고 인정이 되어지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 주의 빛이 내게 비춰주십시오. 그것이 아구까지 차고 넘쳐야 비로소 고개를 돌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억지로 하다 보면 반드시 탈이 나요. 반드시. 안 되는데 억지로 하는 건. 그래서 여러분, 순서가,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아, 그래,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은혜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금방 메말라서 힘들어 지쳐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나오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원수였고 내가 죄인임을 알아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게, 그래서 주일은요 온전히 안식하는 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 시간을 누려보라고, 이게 필요합니다. 그냥 나 오늘 이 시간에 뭘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공연이 주일 뭐 좋은 것도 있고,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 시간이 뭔지를 완식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메커니즘 모든 구조가 거기에서 시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식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하지 않고 무엇을 행동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을 오늘 이 평안과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것이 게이지가 채워져서 정말 일주일의 삶을 살아내는 거죠. 아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정말 그랬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 뒤에 보면 46절과 47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당시에 세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유대를 지배한 로마의 앞잡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하면 친일파, 매국노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 정도 세금을 떼라고 했는데 더 떼어가지고 자기가 착복하고 착취했던 인물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세리들도 사랑하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내 가족, 내 친구들, 그들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랑하는 모든 이 땅의 원리들은 다 자기의 계산 속에 살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예수를 아는 자들, 예수를 발견한 자들, 예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나와 상관없는 오늘 만난 이웃이 나의 이웃이라 여겨지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내가 생전 알지도 못한 어떤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곳에도 주의 복음이 필요하다 믿어지니까 그들을 내 이웃 삼으려고 그들의 조롱과 박해와 어떤 욕에도 능히 나아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가 묵상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를 조금이라도 덜 묵상하고 예수와 조금이라도 멀어진 세상과 친구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세리와 똑같아요.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서 있는 모든 어떤 비화되어지는 인물들을 먼저 나한테 대입하시면 돼요. 내가 세리구나. 내가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는데 내가 몰라 이만큼 빼돌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착취하고 있구나. 이렇게 발견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을 정말 몰아세우려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를 찾고 우리가 날마다 알기를 힘쓰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박해한 자를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가잖아요. 어떻게? 너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여러분, 근데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라는 건 그냥 막연하게 무슨 중언부언하고 무슨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안 되는데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성령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참아내어지고 반드시 덮어지고 그 용서, 용납, 사랑의 자리로 들어가는 게 어떤 구조 속에 있냐면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 힘든데, 이게 아니라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십시오. 막 대굴대굴 구르면서 이 딸이, 이 아들이 제 말을 안 듣습니다.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비로소 정말 하나님을 채워질 때 이것이 가능하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이 말씀이 어떻게 하나하나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이야기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근데 5장부터 7장에 있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의 삶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살아내라고 성도에게 지금 알려준 지침서예요. 근데 도무지 이 지침서에 하나도 지킬 만한 내용이 없는데 그 속에서 무엇이 발견되냐면 자꾸 나한테 지적하는 것만 같은 이야기만 들어요. 마음이 힘들고요, 마음이 어렵고요, 하나님 되는 게 없는데요, 안 되는데요, 이것도 안 되는데요, 자꾸 패스만 하게 돼요. 패스 없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떤 게 발견되어지냐면 주님은 되시네요. 약 올리시나요? 처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주님은 되시고 나는 안 되니 뭐 약 올리는 겁니까? 이러한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넘어가지잖아요. 아,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하셨구나. 예수님은 그것이 묵상되어지고 읊조리고 알게 되어지면 비로소 그의 본심을 알게 되면 아, 맞군요. 제가 또 한 예화를 하나 드리냐면 예전에 진동성 목사님이 젊었을 때였습니다. 20대 중반에 저를 만났어요. 좋았죠. 근데 제가 잘해줬어요. 근데 진동성 목사님이 훗날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이삼이 왜 나한테 잘해주지? 의심이 됐대요. 너무 잘해주니까. 너 이삼이 하도 당한 인생이 뭐 이렇게 고초가 많았나 봐요. 누가 잘해주면 의심부터 했대요. 누굴 믿질 않았대요. 왜 나한테 잘해주지? 나한테 뭔가 이삼이 나한테 빼먹을 게 있나? 이렇게 의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저를 믿습니다. 맞나요? 여러분, 이 박수 치라는 게 아니라 동성 목사님은 거의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사람을 믿는 걸 못 봤어요. 근데 저는 믿어줘요. 근데 이게 왜냐면 여러분 언젠가는 그 사람의 그 진심, 본심도 사람도 시간이 가면 알아주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진짜 그렇게 알아갈 때 여러분 진짜 이 예수님은요 어떤 거냐면 시간과 상관없이 때로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오는 그 은혜가 있어요. 승현이는 술을 엄청 좋아했대요. 술 없이 못 살았대요. 근데 예수를 아니까 그 술이 자연스럽게 멀어졌대요. 여러분 어떤 걸 뭐 끊어 이게 아니라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어떤 상황으로 설명하지 마시고 그 예수께 부르짖고 예수를 낳을 때 그것이 덮어지는 은혜, 그것이 깨달아지는 은혜. 아, 이것이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이런 놀라운 역전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스데반은 태어날 때부터 스데반이었겠습니까? 예수를 아니까 스데반이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배우자를 두고 바람을 피운다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본분의 위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본분을 알고 예수를 정확하게 알면 어떻게 세상에 친구를 삽니까?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소원합니다. 정말 예수를 온전히 아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격발된 모습들을 보십시오. 거기에 정말 악한 게 있다고요?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들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봤다면 그 사람들에게 나타난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악합니까? 정말 선하지 못합니까? 아니요. 정말 그들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있고요.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원수된 나를 죄 없는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씻어주셔서 자녀 삼아주셨음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입은 것처럼 내가 주님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나를 온전케 해주신 것처럼 나 또한 그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보면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되셨다는 이 말 있죠.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라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믿는 자들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세상 사람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것을 믿는 자녀라고. 아멘.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틀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들어가기 소망합니다. 우리는 절대 못합니다. 저부터도 말씀을 준비하는데 철저하게 막 회개가 됐습니다. 안 되니까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뭘 그렇게 했다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왜 그럴까, 수도 없는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안 되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10명 고쳐주고도 1명밖에 안 돼요. 타율이 안 좋아요. 1할이에요. 1할 10번 슈팅했는데 한 번 들어가는 사람.
그 결정적인 자들 다 고쳐줬는데 예수님조차도 거기서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아, 예수님이 거기에 물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묵상되셔서 아, 나란 존재가 이렇게 연약함을 발견하시고, 근데 그 주님께서 나를 연약한 자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주신 것처럼 이제 그 온전한 자, 누군가가 이럴 때 저 원수자가 아니라 아, 아직은 주님을 몰라 무지한 자구나. 사단의 종로로 타여 그 미혹의 유혹에 넘어가 아직 어떤 것이 선인지 악인지 모르는 그들이구나. 그러면 그것을 알게끔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모른다고요, 무지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잖아요. 근데 죄 있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정말 악한 자들은 누구냐면 사단이라고 이야기해요. 어차피 자기는 소멸되니 너희도 같이 소멸되자라고 그 자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나오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제도 지훈 형제가 공연하는데 진짜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참 연주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들 막 반하더라고요. 왜 가겠습니까? 왜? 세미를 위해서 케이크를 막 이렇게 만들어서 막 해줬거든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우연히 예당 간사님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뜻이 그 뜻과 똑같아요. 샘이래요. 우연이지만. 근데 여러분, 저는 그냥 그가 웃는 모습 하나 지훈 형제가 놀래기만 했어요. 별로 뭐 좋아하는, 반기는, 세미는 좀 좋아하는 표정을 졌거든요. 근데 지훈이 왜? 뭐지? 되게 당황해만 하고 우리 왜 왔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우리 가서 국밥 먹고 그냥 왔거든요. 돌아왔거든요. 집에 오니까 꽤 늦더라고요. 근데 기쁜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가 가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공동체. 어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세미가 행복하단 말을 했어. 너무 행복해. 난 너무 좋다고. 참 그런 저를 보면서 되게 행복해하는 또 아내의 모습을 봤는데 그냥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행복이 여러분에게도 차고 넘치길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공동체이지 않겠습니까? 누구 한 명을 위해서 비효율적으로 10명, 11명이 가요. 뭐 10 몇 명이. 교회는 반드시 효율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비효율이 맞고요. 정말 비영리적인 게 맞고요. 정말 하지만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원수를 사랑 없는 우리들을 사랑의 자리로 그 비효율적인 사랑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가 묵상되어지니 기꺼이 그 자리로 가는 그 사랑, 그게 교회만이 가능합니다. 아멘. 교회 오면 힘들죠. 맞죠. 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그때 누군가 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되든 간에 오늘 그 은혜가 입은 사람이 덮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입은 자들에게 덮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럿이 아니고요. 그 한 사람이 덮을 은혜가 있다니까요. 한 사람이.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우리, 자녀된 우리는 그 원수를 무지한 자라 여길 수 있고 그들이 살아내 아직 그 미혹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여길 수 있는 힘이 생겨 그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 그들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지는 우리 헬세드 공동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여러분, 사단을 이겼다 기뻐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선포되어졌음을, 기록되어졌음을 기뻐하는 자리로 고백하시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